안녕하세요. 6월 10일 금요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던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권면과 또 격려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결론적인 부분으로 바울의 인사와 축도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부한 것은 무엇이고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어떻게든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의 모든 염려, 또 걱정, 기쁨, 보람은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서 5개의 명령어로 된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서신을 마무리 지으면서 가장 먼저 깨어 있으라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는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바울 역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 문화와 주변 환경에 쉽게 동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에 굳게 서라 말합니다. 우리가 굳게 서야 할 믿음은 내가 믿는다 하는 느낌이나 또는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의 내용 위에 굳게 서라 라는 말입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의지, 자신의 가치 위에 서 있게 되면 결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 복음에 굳게 서는 적극적이고 담대한 신앙의 태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해 확신하는 믿음이어야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남자다워라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남자처럼 행동하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담대하라는 말이고 용기를 가지라 라는 말입니다. 남자다워라 라는 바울의 권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담대히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고 성실히 자신의 몫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어 강건하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고린도 사회의 성적 타락과 부패한 문화를 일상생활에서 몸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강건하라, 힘을 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권면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토록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가졌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폭력과 억압이 아닌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믿음도 끝나고 소망도 끝나지만 사랑만은 끝나지 않는다 말해줍니다. 주님 만나고도 사랑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스데바나와 그의 집은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서 사역할 때 세례를 베푼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중에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첫 열매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에게는 그래서 아마 특별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첫 열매는 곧 많은 열매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도들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증거,
바로 섬김입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모습처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들에게 순종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언급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들이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가 서로 시원하게 되었으니 이 사람들의 노력 또 수고를 알아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된 대로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의 만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에 이 부부 역시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개방해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바울은 함께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 그리고 아시아의 다른 교회들의 소식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일, 힘든 일들을 서로 전하고 서로 기도하며 위로하는 일,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육체적 조건은 열악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의 나이가 60세가 넘었습니다. 그의 눈은 성치 못했고 이 편지를 직접 쓰지 못했습니다. 육체의 가시 또한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 부분에 문안 인사를 친필로 기록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은 아람어로 마라나타입니다. 고린도 사람들과 섞여 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님이 주신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언제나 동일하게 비는 축복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보다 더 좋은 축복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사랑 없음 때문이니 너희는 사랑을 따라 행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했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에 주님의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사랑이 없음을 지적하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했던 그 사랑이 주님을 향했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